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찬송가 280장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8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나 자신에게 있음을 더욱더 알고 그 사랑을 만나며 기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성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미 알고 계시오니 간절히 부르짖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언제까지 도망만 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또 그들의 식솔들의 식량을 구하는 것조차도 사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이 죽이지 않겠다라고 말하였지만 사울의 말은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죽이려 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영토 안에는 그들이 거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론가 이동해야 되는데 사울과 동맹 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어떤 중립적인 관계를 가진 곳으로도 갈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택할 수 있는 곳은 사울의 대적인 블레셋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사람들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다윗이 가드로 도망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이 이제 다시는 이스라엘을 수색하지 않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전에도 블레셋으로 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홀로 들어갔다가 미친 척하면서 도망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많은 무리가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600명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다윗의 형제 가족들도 있고 다윗도 자신의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기스를 향해 주라고 하며 이스라엘의 장군 다윗이 자신의 수하에 오는 것을 아기스가 기뻐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윗은 또한 아기스에게 자신은 아기스의 종으로서 왕 아기스와 함께 한 곳에 있을 수 없다고 하며 지방 성읍 가운데 하나를 주어 살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장군 다윗이 스스로를 자신 앞에 낮추면서 또한 자신의 지방에 살게 해달라고 하니 기꺼이 그에게 시글락을 내어줍니다. 다윗은 이로써 가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이스라엘과 접경을 이루는 곳에 자리 잡게 됩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시글락은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여호수아 15장 31절에 의하면 유다 지파의 기업에 속한 땅이고 여호수아 18장 5절에 보면 다른 성읍들과 함께 시몬 지파에 속하게 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블레셋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면에서는 블레셋이 그곳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기스가 이렇게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고 본문 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글락은 이후로도 오늘까지 유다에 속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시글락이 유다로 이스라엘로 그렇게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그 수많은 흐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베푸신 약속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눈이 닫혀져 있어서 보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뜻을 이뤄가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신뢰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이제 시글락에 정착을 하면서 이제 또 다윗의 활동이 이어지게 됩니다. 본문 27장 8절에 보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아멘.
특별히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자들입니다. 사울은 그들을 진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블레셋으로 피난한 와중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상황을 핑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직입니다, 다음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이 사실을 아기스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대로 보고하진 않았습니다. 아기스가 누구를 침노하였냐고 물을 때 유다 네겝,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라고 대답합니다. 그술 기르스 아말렉 사람들을 칠 때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음으로써 누구를 공격했는지에 대해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그것을 전달하거나 그렇게 하는 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죠. 다만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서 그것을 또 아기스에게 쉽게 말하면 곡물로 또 바치면서 아기스에게는 더욱더 신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스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으로서 믿고 그가 이스라엘에 이제는 미움을 받고 이스라엘과는 완전히 적대 관계가 됐다라고 아기스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도 아기스는 다윗을 전쟁에 참가시키려고 합니다. 완전한 신뢰를 얻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아기스에게 거짓말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실 진실을 다윗이 은폐한 것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한 그 답변이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는 그 인간적인 어떤 기지에서 나온 말로서 사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선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가 아말렉을 치는 행위에 있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도록 이전에도 명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되겠지만 그가 어떤 누군가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이 다윗이 시글락에 머무는 동안 이 4절에 보듯이 1년 4개월 동안 시글락에 머물게 되는데 다윗이 이 기간 동안 쓴 시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당시 다윗의 기도와 찬양이 메마른 때였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침략하고 침공하면서 또 은폐하고 이런 모습이 어찌 보면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져오지 않았는가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기지를 발휘하지 않았다면 그가 다윗이 어떻게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또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관점도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기근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의 명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었는데 기근을 피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였었습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많은 것을 얻고 아브라함이 오히려 많은 것을 얻고 돌아오게 하신 것을 본다면 인간의 두려움과 연약함들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돌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어떤 정죄의 관점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런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구절들과 좀 해석하기 어려운 그 난제들을 볼 때도 신학자들이 이러한 관점으로 저러한 관점으로 보면서 해석하고 자신들만의 의견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오늘 본문의 장면을 보면서도 누군가는 다윗이 거짓말을 한 것이 큰 잘못이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바라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마음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뜻, 그 마음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천국을 누리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과 위대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붙드심을 더욱더 누리게 하시며 우리들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을 알며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심을 알기에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담고자 갈망하며 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삶 가운데 그 모든 걸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되시고 용기가 되어 주시사 담대하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기뻐하며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능력으로 임하심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